가장 높은 것은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또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흔한 것에서 비롯된다.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바로 세상을 꿰뚫는 위대한 법칙이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곳은 바로 노자 도덕경 39장인데요. 진정한 강함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힘이 뭔지 알아보고 그 원리가 어떻게 높고 낮음의 관계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옛날 통치자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노자는 세상 만물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비밀 열쇠가 있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하나, 한자로는 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근본 원리가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노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 하나는요, 단순히 숫자 1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근원적인 통일성, 어떤 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아주 화려한 양탄자를 만드는 하나의 실을 떠올려보면 쉬울 것 같아요. 수많은 색과 무늬가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로 엮어서 지탱하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실이거든요. 만약 그 실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탄자는 그냥 의미 없는 실 조각으로 흩어져 버리겠죠. 바로 이 하나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 어쩌면 우리가 아는 도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노자는 이 하나의 힘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하늘은 이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맑아지고 땅은 안정되고 심지어 왕조차도 이 하나를 얻어야만 천하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걸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찢어지고 땅은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경고하죠. 다시 말해서 이 통일성의 원리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같은 게 아니라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지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위대함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이게 바로 39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건 그냥 겸존하면 좋다는 식의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에요. 노자는 이게 마치 중력처럼 세상을 지탱하는 아주 근본적인 현실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마철로 비유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울의 롯데월드타워처럼 하늘을 찌르듯한 건물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 수백 미터의 높이를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그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묻힌 거대한 기초입니다. 눈에 보이는 높고 귀한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낮고 천한 기반 없이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에 불과한 거죠. 이 원리를 좀 더 가슴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짧은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엄함에 감탄했지만 막상 그 꼭대기는 너무 높고 바람이 거세서 아무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산은 점점 더 외로워졌죠. 그때 산 아래에 있는 낮은 골짜기가 조용히 말했어요. 산아, 네가 그 높은 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외로운 게 아닐까? 나를 좀 보렴. 나는 낮기 때문에 물이 고이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씨앗이 자라나지. 나는 이 낮음 속에서 풍요로움을 얻는단다. 산은 마침내 깨달은 거죠. 아, 골짜기가 있기에 내가 더 높아 보일 수 있었구나. 산은 스스로를 낮춰서 숲을 키우고 물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골짜기와 함께 아주 풍요로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진정으로 높은 것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것이라는 교훈이죠. 자, 이 기반의 철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더십의 영역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옛날에 현명한 군주들은 이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 옛날 왕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고아나 마찬가지인 외로운 자, 덕이 부족한 자, 심지어 못난 놈이라고까지 칭했습니다. 아니, 천하의 왕이 왜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낮춰 불렀을까요?
이건 절대 위선이나 쇼가 아니었어요. 자신이라는 그 높은 존재, 그 화려한 마천루가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기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리더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자 지혜였던 겁니다. 자신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노자는 이 모든 거대한 철학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죠. 반짝반짝 빛나는 옥이 되려 하지 말고 뒹굴뒹굴 구르는 돌이 되어라. 와, 이게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화두입니다.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정말 강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길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옥의 길. 이건 홀로 빛나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깨지기가 너무 쉽죠. 여러 옥을 모아둔다고 해서 더 단단해지나요? 아니요. 서로 긁히고 상처만 낼 뿐 견고한 구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돌의 길은 어떨까요? 돌 하나하나는 평범해 보이지만 수많은 돌이 함께 모이면 거대한 성벽과 튼튼한 주춧돌이 됩니다. 스스로를 낮춰서 더 큰 전체의 기반이 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아주 견고한 삶인 거죠. 결국 노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홀로 빛나지만 깨지기 쉬운 옥으로 살 것인가요? 아니면 함께 세상을 떠받치는 견고한 돌로 살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